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합니다.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그리스도의 본성을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오신 메시아임을 입증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본성 하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신성이죠.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사실 주제는 나는 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제를 설정해도 과하진 않습니다. 지금도 현대신학이 예수님이 영원한 신인가 아니면 그분은 영원한 인간인가 이 물음에 대해서 엉거주춤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예수님은 영원한 신이면서 영원한 인간이다라는 것이 오늘의 정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 3시간째가 됩니까? 살펴보았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1장 1절 기억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라는 것은 영혼 태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시간 세계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 아니라 영혼 속에서 어느 한순간, 찰나, 이게 태초라 그랬죠. 그리고 말씀은 생각과 뜻을 품고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는 로고스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로고스라는 것이 생각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생각과 뜻을 품고 존재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시는가 하면은 계획과 생각과 사상과 뜻을 품고 계시는 분이 바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은 말씀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관념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본체가 곧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다. 즉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비치는 그 빛은 사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생명의 빛으로 다가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 빛은 만물을 소생시키는 그런 힘이 있죠. 그리고 생존을 유지하는 에너지가 그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듯이 광합성 작용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빛과 물과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결합을 하면은 거기서 산소가 만들어집니다. 포도당도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 빛이 없으면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빛은 태양빛을 의미하죠. 태양빛. 그래서 사람들이 태양은 발광체다. 그리고 밤에 뜨는 달과 별은 반사체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원래 빛의 원초는 예수님이십니다. 발광체도 아니고 반사체도 아니고 빛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태양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하나의 계시체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또 죽이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한 죄를 짓게도 하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가리켜서 이제 구속주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분이 구속주라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 지난번에 1장 공부할 때 몇 사람의 인물들이 이제 증언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해서 예수가 구속주라는 사실을 갖다가 밝힌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죠. 그런 자기 앞으로 오시는 그 예수를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자기 형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그분을 내가 만났다. 누구죠? 바로 메시아를 약속했죠. 구약성경,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이 나사렛이라는 이 촌동네에서 선한 자가 올 수 있느냐? 저들이 알고 있는 선한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갖다 의미합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하면은 유대 땅에서 메시아가 등장을 해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촌동네 나사렛에서 오실 수 있냐 이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이미 봤느니라. 이게 신적인 통찰력이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침례 요한이 고백을 했고 증언을 했고 빌립이 증언을 했고 그리고 또 나다나엘이 증언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다나엘이 이제 증언을 했는데 2장에 넘어가면 이제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혼인잔치의 그 표적이 바로 뭐예요? 이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갖다 밝혀주는 거죠. 그래서 이 표적과 비슷한 그 단어가 뭐냐면 기사라는 말이 있고 이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사는 놀라운 사건, 놀라울 기자잖아요. 그러니까 기사하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적은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 다를 이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적하면은 보통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 초월적인 사건. 이걸 이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표적과 이적과 기적은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어떤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걸 입증하는 그 사건이 바로 표적이라 그랬죠. 근데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표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밝힙니다. 내가 누구다? 내가 구주로 온 구속주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는 만사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죠. 그분은 영적 세계를 갖다 장악하실 때 귀신까지도 쫓아냅니다. 그렇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잖아요. 그리고 생명을 갖다 주관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분. 그러니까 영적 세계도 장악하고 생명을 주관하고 물질 세계까지도 그분이 다 다스리십니다. 바람도 잠잠케 하시고 풍랑과 파도도 다 멈추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 비유에서는 질량의 변화를 통해서 그가 바로 그리스도심을 갖다가 입증합니다. 사실 우리가 더 자세한 내용을 사실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단어에 대한 의미를 갖다가 풀어나가도 좋겠지만은 그냥 표적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넘어가면 좋습니다. 자, 그분이 구속주라면 우리를 이제 어디에서?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야죠.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지금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 전체의 내용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리스도. 이제 4장 넘어가면은 믿게 하시는 그리스도. 4장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장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리스도. 여기서 중요한 그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글자. 어떤 그 글자일까요?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리스도. 이 문장 가운데서 우리가 꼭 주의 깊게 봐야 할, 놓쳐서는 절대 안 되는 글자가 한 글자가 있어요. 어떤 자가입니까? 얻게 할 때 개자입니다. 개자. 예.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내가 취하는 게 아니죠. 내가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갖다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영생을 주셔야만. 누가? 말씀으로 오신 구속주.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만이 내가 영생을 보장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능동태가 아니라 피동태라는 얘기죠. 그래서 얻게 하시는 그리스도. 여기다 제가 심주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건 피동태입니다. 얻게 한다는 얘기죠. 얻게 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어느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그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한 또 기독교와 유사한 종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지만 내가 그 은혜를 계속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이후에는 인간의 의지로 살아간다는 얘기죠. 이게 다 모두 잘못된 겁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그 이후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갖다 전할 때 아무리 우리가 외쳐도 안 듣습니다. 왜? 듣게 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귀를 막아 놓으시면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즉 얻게 하시는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이러한 그 주제가 바로 3장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물 있죠. 우리 읽었을 때 누가 등장합니까? 유대 관원. 오늘 성경에는 지도자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네요. 구약 그 개역 성경 이전에는 관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 관원. 관원은 오늘날 말하면 공직자,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유대 공직자예요. 근데 그는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있죠.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입니다. 우리가 율법하면 굉장히 악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율법은 절대 악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 보면 율법은 선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메시아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안내자다, 길잡이다 그렇게 말이죠. 그래서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율법주의자가 문제죠.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 그를 가리켜서 우리는 율법주의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가 이제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야심한 밤에. 그렇죠? 백주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뭘까요? 당시 유대사에서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사람들이 일부 쫓아 예수를 추종했지만은 다수의 모든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갖다가 그냥 요셉의 아들로밖에 보질 않았어요. 목수의 아들 요셉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죠. 근데 니고데모가 최근에 일어난 그 일련의 많은 사건들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상한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물론 포도주를 만들고 그 외에 많은 표적을 행하는 걸 보니까 범상치 않게 예수님을 본 거죠. 아, 예수님의 예사로운 분이 아니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니고데모가 뭐라 그러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 선생님인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죠. 자, 우리 3장 2절 한번 보실래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실 아직까지 확신은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아, 정말로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 같은데 정말 맞는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찾아온 거예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전체 구조를 갖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반부는 뭐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 그렇죠? 후반부는 다시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리스도. 첫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니고데모가 지금 고백하는 것이 당신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십니다. 내가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알았냐면은 당신께서 행하는 그 표적을 보니까 분명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죠. 예.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대답은 3절 나오나요? 3절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당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에 똑같은 그 단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물과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나 이 니고데모가 들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죠. 바로 그 이전에 또 나오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3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은 그 다음에 나오네요. 5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것은 두 번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중자가 바로 거듭날 중자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가다 다시 나옵니까? 그거는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제 묻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니고데모의 생각은 이 현상적인 세계 안에서 나타나는 그 사건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신령한 영적인 나라의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불가능하죠. 어떻게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할 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물세례와 성령세례죠. 자, 물에 의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죽죠.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물속에 일단 들어갔다가
다시 물 위로 올라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죽은 그 십자가 사건을 갖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의미가 담긴 것이 바로 침례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육적인 이 몸, 즉 이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라 그러죠.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던 그 옛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죽어 마땅해. 제삭시 사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사람, 죄송합니다. 이 옛사람은 죽어야 돼요. 율법에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물에 의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종으로 살던 옛사람이 죽고 또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은 다시 살아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자, 이제 14절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구약 성경,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이제 거의 마무리할 쯤에 그때 백성들이 불뱀에 의해서 많이 죽잖아요. 그때 모세는 이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그 놋뱀을 이제 이제 매달고서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서 바라본 자가 다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가지고 그 놋뱀을 갖다 바라본 사람들이 다 살아나듯이 이제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해서 예고하고 하시는 말씀이죠.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 지고 내가 들려야 할 것이다. 그래야 누가 살아요? 그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너희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죠. 그 14절로부터 이제 쭉 나오는 16절 말씀은 우리가 사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5절 한번 볼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이 16절에 계속 이제 반복해서 나온 겁니다. 아까 그 요한복음 3장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리스도. 이 16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은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다. 내 의지로 내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누구에게? 택함 받은 자에게. 택함 받은 자에게. 이 말씀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뭐 40년, 50년 이전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당시에는 그렇게 번역이 됐을 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개역성경에 번역한 거와 다른 점이 뭐예요? 지금 읽은 성경에는 누구든지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이유는 이거예요. 이유는. 근데 누구든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이 됩니까?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우리 믿읍시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누구든지가 아니에요. 지금도 그 유초동부에서 아마 그 유치부에서 그 선생님들이 이제 이 말씀을 그 뭐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러면서 누구든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 누구나 다 구원받으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구원은 제한적입니다. 그 유명한 칼빈의 교리를 따른 장로교. 장로교에서 말하고 있는 5대 교리가 있어요. 구원의 5대 교리. 그 중 하나가 뭐냐면은 제한속죄라는 게 있습니다. 제한속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다. 범우주적이 아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셨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제한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택자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우리들만 사랑하신다는 얘기죠. 우리들만. 사실 믿기 전에는 누구도 알 수 없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미워하시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한 후에, 내가 구원받은 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착오하고 있는 게 있어요.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요. 이렇게 이렇게 써붙인 그런 교회들 많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표현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죠. 근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자는 구원에 이를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외쳐도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게 귀를 막으시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들을 자 누구예요?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안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 구원받은 거라는 거죠.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얼마나. 가장 감사한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당신 품속에 나를 품어주시고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인쳐주셨다는 것. 그 하나만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면은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는 얘기죠. 늘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은혜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은 심령의 평안을 누립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양약이다. 우리 육신의 건강은 음식을 통해서 주어지지만은 영적인 건강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말씀 순간순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잊지 않고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 이거 잊지 않고 사는 것이.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믿어지면은 참으로 행복한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그 택자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문도 열어주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샬롬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무리 가운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